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잘못된 것 같네요.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십시오. 천천히.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룻기 2장입니다. 네,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동일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감동 가운데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만이 남아서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하오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만을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어떤 기분이 들으셨어요? 제 마음에는 소풍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소풍. 서로 오늘 소풍 같은 날 되세요 하고 인사 한번 다시 나눌까요? 네, 소풍 같은 날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기분이 그냥 아주 좋아요. 소풍 듣기만 해도 좋지요. 네, 이제 날은 따뜻해지고 바야흐로 그죠? 달려가는 차들이 다 꽃을 보러 다니고 막 그래요. 예, 눈으로 많이 봤어요. 꽃. 예, 지금 여기도 너무 예쁘고 앞에도 사방팔방으로. 아유, 사랑의 교회는요 꽃 같은 교회. 꽃같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룻기서 2장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뭐 룻기서는 너무나 그죠? 스토리를 너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참 재미있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아주 굵고 짧게 스토리가 깔끔하게 끝나요. 그래서 다 외우고 계세요. 그러죠? 네. 우리도 뭐 어디 주변에 아직 뭐 노처녀로 계시는 분들은 보아스가 없나? 그죠? 그렇게도 해요. 그렇습니다. 참 나오미 그리고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세 사람. 뭐 룻기 하면 딱 세 사람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그죠? 다른 인물들도 있지만 이 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뒤바뀌는 그 역사가 여기서 막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2장 말씀입니다. 2장 말씀에 제목을 참 자유 안에 인생 가운데. 그죠? 룻이나 뭐 나오미라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인생 속에서 참 자유 안에 들어온 롯입니다. 롯은 헷갈려요. 예, 룻이요. 정말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죠? 모압. 그것도 완전 상급 유대인들하고
전부 다 모압 적이었어요, 적. 그런데 그 룻을 그죠? 며느리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예, 그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여기서는 스토리가 아주 그냥 싹 들어가죠. 예, 그 남편이 나오미의 남편이 모압 땅으로 막 건너가가지고 왜요? 기갈이 왔거든요. 예, 유대 예루살렘 그 땅에. 그래서 막 이사를 간 거죠. 아, 우리 가서 먹고 살아야 돼. 그래갖고 모압 땅에 갔는데 잘 살았나요? 아니죠. 무엇을 맞이했죠? 죽음을 맞이했어요. 혼자만 죽었나요? 아유, 두 아들, 정말 장년 같은 두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딱 여인들만 남은 거야. 그 가정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네, 시대적으로, 그죠? 여자들은 사회생활 하기 어렵잖아요. 이 시대 당시. 남자들이 없으면 그냥 굶어야 되는 거야. 그죠? 예, 그것도 어디에서? 완전 이방 나라. 예, 두 며느리는 이방은 아니죠. 본국이잖아요. 그래서 아우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보따리를 싸고 가자.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서 두 며느리가 갔어요. 같이 막 출발을 해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미가 안 되겠는 거지. 이 아주 그냥 이 젊은 두 과부를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제 갈 길 가거라. 이제 나는 희망이 없다. 뭐 여기 다시잖아요. 여기 이 법을 알잖아요. 그죠? 고엘제도 다시죠. 그래서 도저히 나에게는 희망도 없고 내가 뭐 남편을 언제 맞아들여서 말이야 아이를 이렇게 잉태해서 너희들이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무엇을 덕을 보겠느냐. 그래서 도저히 희망이라는 요만큼도 안 보여서 가거라. 그냥 둘 다 보냈어. 그냥. 그랬더니 아시죠? 룻만 붙은 거예요. 붙 쫓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붙 쫓았더라. 와,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땐 그죠? 그 동서 이름이 오르바가 현명해요. 아, 이방 나라 땅으로 가야 돼. 그죠? 그리고 유대가 뭡니까? 모압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적국입니다. 적국. 그리고 서로 그냥 상종도 안 하고 정말 그런 적이었거든요. 민족 간에. 그랬는데 가고 싶겠냐고요. 남편도 없지. 시어머니도 일도 희망이 없지. 가면은 천대받고 구박당할 건 뻔한데 누가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냥 보면은 현명한 건 오르바예요. 실은 그냥 시대적으로 보면. 아, 그리고 본 친정도 다 있을 거 아니야. 식구들도 다 뜯어말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결혼을 하면 끝인 거예요. 시댁에 가풍에 따라야 돼. 여기서도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보내니까 간 거지. 그렇지만 룻은 야, 이렇게 해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두 사람이 복음을 다 들었어. 그죠?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선택하기에 너무 좁은 길인 거야. 이쪽 길은 먹고 살 길이 안 보여. 그리고 핍박당할 것이 너무 보이는 거죠. 똑같은 환경에.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은 떠나, 한 사람은 어때요? 좁은 길로 들어가요. 와, 이거 딱 눈에 보이죠? 마지막 시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밭에서 두 여인이 그냥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 그죠? 근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세상 세속적인 게 보여가지고 돌아가 버리고 뒤돌아보고. 이게 롯과 같은 그 상황이에요. 소금 기둥. 네, 바로 여기서도 그게 너무 열렬하게 보입니다. 세상 따라간 거죠. 이생의 자랑을 놓지 못한 거죠. 안목의 정력도 놓지 못한 거예요. 육신의 정력을 못 놓은 거예요. 젊어요 너무. 그래서 아까워. 본인이 생각이 또 자신이 너무 아깝고 이쪽 길은 너무 좁아. 협착해.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 가. 난 시어머님이 너무 좋은데 나오미 시어머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존경받는 시어머니였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둘 다 막 울었어요. 어머니 하면서 막 울었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와, 진짜 슬퍼했어. 정말 같이 하고 싶어.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남편도 없지. 난 가야겠다. 오르바는 간 거지. 그렇지만 딱 룻은 뭘 본 거예요? 현실 일체. 그리고 뭘 봤죠? 나오미의 신앙관을 본 거죠. 또 나오미의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이거 오면은 바로 그냥 목으로 막 이렇게 와서 제가 전에도 막 그랬거든요. 그게 좀 민감한 것 같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룻은 그죠? 와 이생의 자랑 버렸어요. 육신의 정욕 버린 사람입니다. 안목의 정욕 버렸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 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못 따라가요. 절대적으로. 너무 협착해 이 길은. 너무 좁아. 하나도 안 보여요. 희망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전혀. 그런데 딱 희망의 꼴. 누구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봤더니 세상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와. 그리고 신앙의 본이 되어준 나오미의 그리고 그 행식이 얼마나 올바랐어요.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겠죠? 당연히 가르쳤죠. 왜냐하면 예배. 유대 민족은 완전히 하루에도 몇 번요? 예,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의식이 완전히 박혔죠.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2번, 3번, 그죠? 한 번도 어쩔 때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목숨이 생명. 제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니 두 며느리가 다 본 거예요. 똑같이 봤어요. 두 며느리가 오르바나 룻이나. 근데 그 신앙이 룻에게 다 들어간 거죠. 이게 전수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어머님이 너무 반듯한 그 신앙감과 그리고 가르침과 또 덕망을 갖춘 거죠. 행실이 올바르지 않았으면 준행랑 치고 도망가죠. 안 그렇습니까? 신앙 따로, 그죠? 행함 따로 놀면 누가 있겠어요? 저 같아도 갔을 것 같아요. 오르바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와, 우리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뭔가 있어. 정말 그 신앙이 정확해. 살아계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근데 나오미의 고백이 어땠어요? 나는 아무런 고백이 없다 막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전수가 들어갔다니까요. 룻에게. 이야,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우리는 주를 내 주라고 시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여호와를 나의 주라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 못합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났지요.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이 하나님의 물론 그 언약 속에, 계획 속에, 질서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섭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펼치신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전체적인 거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룻이 어떻게 했는지, 그 신앙을 어떻게 붙여찼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정말로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지고 다시 한번 눈으로 봤을 땐 정말 너무 좁아 보이고 협착해 보이고 가시덤불과 같고 십자기를 갖고 너무 아프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그죠? 고난의 길이고 그냥 사람들 보기에는 막 비난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막 조롱할 수도 있고, 아이고 하나님 믿더니 뭐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럴 수도 있고, 물론 그냥 촥 잘 돼가지고 또 어쩔 때는 멋들어지게 간증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누구 주권이요? 하나님 주권이요. 맞습니다. 한 가족 안에 온 가족을, 아까도 구원 얘기하셨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더라 이렇게. 예, 맞아요. 그 성령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갈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듯이 룻도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그러나 그 바른 행실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가시는 곳도 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 나오미의 백성은 나의 백성입니다. 시어머니의 백성은 모든 것이 난 그냥 갑니다. 와, 온전함이 보입니다. 그냥도 아니에요. 그죠? 50%도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따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네, 너무나도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 신앙관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두고 있는 그 믿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죠? 우리는 뭐 그냥 어느 정도 비빌 언덕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든든한 남편도 계시고 옆에서 기도해 주는 분도 막 계시고 아무도 없지 않아요. 막 다 죽고 막 나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것도 있고, 그죠? 이걸 바로 비빌 어떡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룻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냥 털어버렸어요. 그냥 다 털어버렸어요. 세상에. 사람까지도. 그래서 나오미 쳐다봐도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얻어낼 것 없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 그런데 진짜 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죠. 쫓았어요. 그리고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희생을. 자, 오늘 저랑 함께 읽은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야, 여기서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룻의 고백이죠. 그렇다면 앞에 서두에 누굴 만났을까요? 네,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드디어 그 해피엔딩에, 그리고 둘만의 그죠? 그게 이루어져요. 만남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그 곡식을 베는 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저 열심히 막 이삭을 막 죽고 있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소개를 하는 거야. 저 모압 여인인데요. 오직 시어머니 한 분만을 보고 따라서 세상에 여기까지 쫓아오고요. 그리고 완전히 너무나도 효부래요. 막 이렇게 너무 시어머니가 극진하게 잘하고 이게 다 들린 거예요. 소문 이미 난 거예요. 다 들은 거죠. 입수가 그가 룻이었구나.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일부러 막 이삭을 막 더 이렇게 떨어뜨려라. 그리고 이제 물도 이제 룻을 불러가고 얘기를 했죠. 물도 먹을 거, 그때는 물도 얼마나 귀해요. 예, 함부로 못 먹었죠. 그런데 소년들이 길러다 물도 막 먹어라. 이렇게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이삭도 스스로 여기저기 막 다녔거든. 근데 막 그랬는데 이삭도 꼭 여기서만, 우리 땅에서만, 우리 논에서만 주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 이러면서 막 그렇게 아주 친근하게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대요. 납작 엎드려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시나이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천대를 했는지 알겠죠. 예. 근데 어찌하여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막 이 고백을 하는 거야. 이것은 즉 본인의 그 신분을 인지하는 거죠. 본인의 신분을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과, 그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바라볼 것도 없는, 다 전부 다 우리를 금기시하고 만나주지 않고 대면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찌해서 나에게 세상이 막 이렇게 친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막 이삭도 막 이렇게 하라 하시고 너무 구별하여서 이렇게 하시니까, 보호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야 지금. 막 그래 납작 엎드려서.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출생 신분이 어디였죠? 그죠? 와, 처음부터 공주, 왕자 아니죠? 처음에 뭐였죠? 무술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출생 신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처음부터 막 이렇게 거룩하지 못했고, 주여 주여 하지도 못했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인생의 완전한 왕이시라고 고백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출생 신분이, 그죠?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였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한번 말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우리의 출생 신분을 절대로 까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가 막히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자녀요? 내 본질상이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우리는요 뺄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원래 처음에, 그죠? 그런데 엄청난
너무나도 성은이 만극한 은혜를 입은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시 그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에 나의 신분은 이런데 어찌하여 땅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선배하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아무도 상정하지 않고 대꾸조차도 안 하는, 우리를 하대하고 종으로 보는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네, 우리도 이 고백이 나오지요. 아멘이시죠? 맞습니다. 우리 이런 존재였어요.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에 신분 상승을 하신 거, 시킨 거죠. 우리를. 어마어마. 무엇을 포기했더니 이 신분이 왔어요? 세상 것을 포기했더니. 네, 세상 것 무엇을요? 세 가지 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걸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룻을 신분 상승을 시킨 거예요. 엄청난. 그냥 보여줘요. 그냥 보여줘. 룻을 통해서. 그래서 그 룻이 본인한테 앞으로 다가올 그 엄청난 은혜는 이제 시작이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시작이 불과해. 이제 시작. 딱 조금 안 거야 지금.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냥 감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앞으로 그 열려질 것이 어마어마한데 바로 우리도 이와 같죠. 우리 시작은 내 그냥 구원. 그래 맞아, 나 구원 받았어 이거였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 삼으셨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 하늘나라 어디요? 보좌에 앉히신대요. 아멘. 네.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나죠. 그 스토리 사건이 그냥 쫙 룻기에서 다 그냥 다 보여주잖아요. 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다윗의 증조모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영광, 진짜 가문의 영광, 이런 영광 가문이 없어요. 아멘. 네. 조상 아브라함의 그죠? 그 이삭, 야곱, 따도도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 이와 같은 혈통에 들어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거. 네.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지 않고 말씀으로 쌓이지 않으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별로 안 느껴져요. 룻도 아마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 이제. 그죠? 도대체 어느 정도 감지가 안 돼. 그냥 벌벌벌 떨려가고 이때도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동스럽고 거기까지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어. 그죠? 근데 그 누가요? 와, 작전을 막 피잖아요. 나오미하고. 그래가지고 그 작전이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쫙 밀어 넣잖아요. 그죠? 결혼의 꼬린까지. 와, 기업 물자를 만들어버리죠. 엄청나. 바로 이겁니다. 신부 신랑. 우리가 신부, 주님이 신랑, 보아스, 룻, 다 이게 대립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큰 은혜가 그냥 막 준비되어 있어요. 뭐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지금 현재? 어떤 게 더 크게 보이시는지 한번 대조해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이럴 땐 이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은 이 신부의 자리, 그 엄청나게 준비해 놓은 그 결혼 단장하는 그 자리보다 어쩌면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보고 여기가 더 고달퍼. 이쪽이 더 이렇게 그죠? 이 생에 지금 담겨 있는 내 몸이, 그리고 환경이, 또 시련이 더 커 보일 수도 있어요. 커 보일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네. 막 이렇게 이러한 시련들이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러면서 또 되물어요. 주님께. 그 영광의 자리, 날 제사장 삼으셨는데 그 영광의 자리를 주셨는데도 이 자리보다 요 자리가 힘드니까 그냥 여기가 그냥 내 마음을 또 차지할 때가 있더란 말이죠. 네, 우리는 차곡차곡 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네, 말씀 안으로요. 네,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킨 건 오직 말씀. 그래서 룻이 시작했습니다. 전전전 이렇게 갑니다. 1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지금요 이게 대화를 나눠주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너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한 그것을 날 알고 있다. 근데 이것을 누구의 마음이요? 지금 보아스의 마음? 아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어떤 마음으로 네 시어머니를 쫓아왔는지 안다. 응?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모르는 그 백성에게 그 온 일을 나는 안다. 와, 그 얘기를 하면서 12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죠? 하나님의 대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겠대요. 아멘. 우리가요 너무나도 힘든 길을 걸어요. 맞지 않습니까? 정말 사방팔방이 그냥 우겨싸움을 받고 막혀버린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여기를 쳐다봐도 왜 이렇게 막히고 저기를 쳐다봐도 막혀있고. 근데 주님은 또 숨구멍을 요만큼 열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라고 증표를 또 남겨주시잖아요. 그래서 맞아, 역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싹 숨을 쉬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주님 그래서 그거를 그 행한 일을 보답해 주시겠대요. 아멘.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행한 일을 보시고요 보답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화답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위로가 엄청 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보답해 주시겠대요. 어떻게 보답해 주실지는 이미 물론 결론은 나와 있어요. 구원으로, 그죠? 그리고 신부의 자리로 주님 오실 그날에는 저 천국은 눈물도 슬픔도 아무 고통이 없는 곳, 오직 기쁨만 알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네, 룻은요 이제 들어왔어요. 정말 인생의 옳은 길로 선택을 했더니 룻 선택을 했더니 세상에 진정한 참 자유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적으로 묶여 있을 때는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기 매이고 저기 매이고 그냥 부족한 거 천지투성이잖아. 요거 요렇게 차지하면은 다른 게 부족하고, 그럼 또 거기서 매워가지고 요거 막 채우려고 막 애쓰고, 그냥 사방팔방이 막 뚝이야 뚝. 그죠? 이 뚝 터지면 저기 이거 막으면은 여기서 터지고, 사방팔방이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죠? 사람을 보면, 세상을 봤을 때 만족함이 없대요. 그 말이 100% 맞지요. 이것도 진리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털어버리고 그 엄청나게 화려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거, 세상적인 것들, 응? 그런 것들 다 내려놔버렸더니 진짜 자유가 와버린 거죠. 룻에게. 그리고 그 자유 끝에 하나님이 보답해 주겠다라는, 너의 그 견디고 참고 네가 옳은 것을 선택했더니 네가 믿음을, 너의 시어머니의 그 덕망을 쫓아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네가 왔더니 희생을 각오했더니, 희생을 각오한 거죠. 룻은 100%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죽기부터 했잖아요. 왜? 시어머니 먹여 살리려고 세상에. 네. 그래서 이삭을 막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열린 거예요. 이제 막 이게 열렸어요. 열려라 에바다. 그죠?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이제 드디어 보답, 놀라운 걸로 지금 보답해주고 가고 계시죠? 정말 아멘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죠. 이제 두려움과 헌신과 희생을 각오했더니 착 열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예, 보답 어떻게 보답하실까요? 결론은 우리가 아니까. 그렇죠? 자, 13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의 정말 인간다운, 정말 자기 신분에 맞는 고백을 한 겁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을 했습니까? 이 겸손의 성품과 이게 나오미를 닮은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을 닮은 거죠. 그동안 신앙으로만 살았던 나오미가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래도 내 고국이라고 온 거죠. 그리고 나의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해라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나는 그래도 뼈라도 내 고국에 와서 묻힐란다, 이 마음이에요. 지금 처절한 마음. 그냥 그랬더니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때 힘 다 빼고, 그죠?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이 룻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이 스토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룻의 이 겸손한 이 고백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값지게 보답해 주시려고 준비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굳은 마음 있어요. 때로는, 그죠? 어쩔 때는 좀 막 열린 것 같아갖고 충만해. 그런데 안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요. 그래서 굳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누글누글 막 부드럽고 이게 출렁출렁해야 성령이 조명해줘도 쑥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막 기뻐가지고 막 이러는데 때로는 또 여기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시덤불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치워야죠. 네, 그래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스겔 들어가시면 알지요. 에스겔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36절 26절에 가면은 36장 26절에 가면은 그렇게 네 마음을 부드럽게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역사가 두 줄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는 그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 맞아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이 속에서 이 속사람 안에서 인간적인 본능적인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걸 치워주세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납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걸 갈아엎어 주시고 기경해 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돌짝밭 같은 밭도 빼내주시고 그죠? 길밭 같은 밭이었잖아요. 가시덤불 그런 밭이었잖아요. 그런 밭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내어놓았을 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는 것을 체험하더라니까요. 네,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입었다가 아니에요. 입으라. 왜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입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얻었죠. 그죠? 주님 앞에.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기경하라고 했습니다. 네.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뭘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응.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이제 룻은 정말 양육이 잘 됐어요. 예, 나오미를 통해서 첫째 예배. 그리고 주님이 누구?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 환경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현재는 막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버허허벌판 같으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붙여준 거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걸 알거든요. 예. 근데 그 신앙이 하루아침에 됐겠냐고요. 절대.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엄청난 그 정말 신앙의 아주 모델이신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죠? 네?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계속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정말 인생의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밤낮으로 묵상하였을 때 형통이 열린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역사가 누구에게? 룻에게 일어나는 거죠. 온전히 쫓아버렸어요. 하나님만 따라서 쫓아서 그랬더니 그 형통의 복이요 지금 내가 너에게 보답하리 이게 열려버린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그죠? 예, 여호수아가 받은 형통의 길 그죠? 하나님께서 서두에 주셨잖아요. 주야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리고 지켜 행하라고. 묵상만이 아니라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형통의 길이 열린다고. 할렐루야. 예, 이거는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공식. 뺄 수도 없고 그죠? 더할 수도 없는 이거 완벽한 하나님의 공식. 이 공식만 지킨다면 우리에겐요 이 가슴 안에는 그냥 날개 달아서 맨날 참 자유가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요 두려운 일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심란한 일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니면 너무 밋밋한 것들이 있어요. 뭐 이 정도면 나 뭐 괜찮게 살고 그죠? 별로 불편한 일도 없고 뭐 이룰 거 다 이루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뜨거움이 없다면 또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부족하다면 막 뜨겁지가 않다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서 빛을 받아야 되겠죠.
네, 우리는요 항상 밝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우리 로마서가 아니라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네, 4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비춰주신대요. 늘. 네, 무슨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하나님을,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셔서 막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기다려지십니까? 네, 저도 너무나도 소망입니다. 네, 소망 가운데 가고 있고 외치고 있고 그래서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정말 완전히 척결해버린다면, 그죠?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그랬을 땐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봅니다. 어디서요? 날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해처럼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붙쫓았을 때, 롯처럼 붙쫓았잖아요. 시어머니를, 신앙을 붙쫓았잖아요. 그렇게 온 전심으로 붙쫓았을 때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가마 감동 가운데 막 뛸 듯이 그렇게 기쁨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은혜와 감동이 깊숙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우리 마음이었는데 그 빛을 비추셨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얼굴의 영광의 빛을, 그죠? 하나님께서 비춰주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이건 간증이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이 가슴이 열리지 않고 완전히 비난하고 평가하고 그냥 자책하고 그 구덩이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 말씀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맛을 봤대요. 그래, 내 마음은 진짜 막 찌그러진 어둠인데 주님 말씀이 이 빛을 비춰주니 이걸 묵상하고 막 들어갔더니 이 환해지는 막 그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말씀밖에 없어. 역시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묵상해야 돼. 주야로 묵상하고 가다 보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너는 택한 족속이라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감격이 그냥 이게 문자로만 읽는 게 아니라, 그죠? 내 가슴에, 내 머리에 이게 겸손함으로 그리고 나의 그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감동으로, 감격으로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렇게 신부로서, 그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백한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신부단장 열심히 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